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티켓 걸어야 돼? 보통 이렇게 문 밖에 소금 뿌리라 그러는 경우는 왜 이제 보통 이제 바깥에 누가 어떤 뭐야 좀 반갑지 않은 손님이나 그런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부정한 거 내쫓으라고, 부정한 손님 내쫓으라고 소금 막, 야 밖에서 소금 뿌려라 막 이러잖아요. 말하자면 부정한 거 쫓아내고 다 꺼져라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세상을 소금을 바깥에 뿌리라 그러면은 우리 보고 나가라는 소리일까요? 그건 아니죠. 말하자면은 이 소금이 주술적인 의미로 약간 뭐 부정한 것을 내쫓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소금이라는 말에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부정한 것을 내쫓고 정결케 하는 자, 그런 의미로서 우리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가장 먼저 우리 서론에서 우리 소요리 문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35번에 성화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화가 무엇이냐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뭐라 그러냐면,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갱신되고 죄에 대해서 더욱 죽고 의에 대해서 더욱 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성화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보통 구원 얘기를 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표현하면은 우리가 원래 인간의 모습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원래 인간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를 원래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성화가 된다고 하는 과정은 지금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주 예배와 말씀 속에 우리의 상태가 조금씩,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매주간 왜 말씀을 받고 왜 매일같이 말씀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쓰고 그렇게 표현을 하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차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계획을 조금씩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평생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따라가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임종호 목사님이 8가지 복, 즉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 8가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했죠. 내가 무엇을 구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할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8가지 복의 상태 중에 한 사람이라도 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니? 라고 8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8가지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이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8가지나 얘기했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 성경 구절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니 얘기했잖아요. 임종국 목사님 서운하겠는데? 나도 서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서운하시겠다. 야.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다 이제 8가지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가 나로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고, 나로서는 불완전하고, 나로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자각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요구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한테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우리한테 부여하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인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이 어떤 겁니까? 소금이 일단 맛을 내는 거잖아요. 음식의 맛을 내는 거. 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어, 지금은 뭐 냉장고도 있고 뭐 냉동실도 있고 뭐 그런 수많은 식재료 보관하는데 그런 막 필요한 그런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소금은 원래는 그 음식이 부패하는 걸 막는, 말하자면 음식이 썩어가는 거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보관 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부패를 막는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부정한 것을 내쫓는,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치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존재는 그런 소금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썩은 것처럼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섞여서 마찬가지로 같이 죽어가고 썩어있던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확실히 구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타락해버린 그 모든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도 다 임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해결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단순히 살아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의 권능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삼남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 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무덤에 갇혀 이미 무덤에 집어넣고 이미 장례 끝나고 나흘이 지났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가 벌써 죽어가지고 나흘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통해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자, 가서 무덤 굴에 그 돌을 치워라. 나사로가 나오게 하자. 말이 안 되잖아요. 시체가 죽으면은 사흘이 되면은 썩기 시작하거든요.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신체의 그 모습이 말하자면 신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런 상태 속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깨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도 처음에 놀랬죠. 아유, 사흘이나 지났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그 문을 열고 그 굴을 돌려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 나사로가 정말 살아서 나왔다고 했거든요. 이 예수님의 권능은 진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신 거죠. 이미 죽어서 썩어버린 그 상태까지 다시 생명을 주실 정도로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뛰어난 건데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똑같이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부터는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예수님의 그 권능이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되고 우리가 그 권능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권능이 똑같이 우리에게 임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있다면은 우리가 똑같이 그런 권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진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필요로 하실 때 나타내는 역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표현하신 거예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넨 이미 소금이다. 너네가 이미 살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소금의 또 다른이라고 표현하는 듯이 소금이 그 효능을 발휘할 때가 언젠가요? 소금이 물에 녹거나 음식에 들어가거나 뭐 음식에 뒤섞일 때, 말하자면 소금 자체가 녹아 없어질 때 소금의 효능이 진짜 드러나요. 소금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녹아서 사라질 때 소금의 그 효능이 그 음식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당장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당장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할지 장래 고민도 하고요. 앞으로 사회 살아나가고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중심, 내 뭐 육신적인 기준, 그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만 살아 있으면은, 소금이 물에 녹아버리면은 소금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소금 물이 되잖아요. 그 안에 소금이 들어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녹아서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 뒤섞여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은 사라지지 않아요.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소금뿐만 아니라 빛이라는 정체성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비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라는 건 뭐죠? 그 존재 자체로 밝히는 거잖아요. 그 세기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빛은 그 자체로 사방으로 막 뻗어져 나가는 것이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존재감을 발휘하는 게 빛이에요. 자, 우리가 이 구절에서 산 위의 동네라고 표현하는데, 산 위의 동네라는 거 보통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표현해요. 자, 이사야서 2장 3절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율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거를 대입해 봤을 때 말하자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이 동네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이 뭐 부강할 때나 이스라엘이 망해서 너덜너덜할 때나 강대국에 치여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 때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가지고 나온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세상이 뒤집혔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면 강할 때면 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약할 때면 약할 때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됐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결국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빛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 빛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빛의 정체성, 우리가 생명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빛을 가진 우리라면, 우리가 물에 녹아서도 소금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린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 말씀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 그렇게 되게 하리라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또 그 증인이 되리라 말씀 주셨죠. 우리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하시는 거는, 우리가 어딜 가든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되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 주변의 현장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세계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빛은 그 자체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 빛이라는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뭐냐?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내가 이런 신분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걸로 끝인가요? 그게 아니죠. 정체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최근에도 이제 목사님이 이 뉴스를 본 것 중에 이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축구에 관한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월드컵 16강에 출전한 거에 대해서 자축하는 의미로 그동안에 축구협회에서 그동안 뭐라 하더라? 축구에서 승부조작한 사람들, 뭐 선수나 뭐 어떤 뭐 요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몇 명 사면해주자 막 그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월드컵 16강 진출한 거하고 거기에 승부 조작한 사람들하고 대체 뭔 상관이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다 그 의견이 지금 쏙 들어갔어요. 왜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놓쳐버렸어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정체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잖아요.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구닥다리 같겠지만 여러분은 공부해야 되는 게 학생의 본분이에요. 저는 목사잖아요. 말씀 선포하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들 각자의 업이 있으시잖아요. 각자의 현장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게 각자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한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그런 직업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직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이유를 갖고 해야겠어요?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나중에 어떤 장르로 갈지.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용하실지 그걸 확인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 정체성을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오늘도 내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지 확인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는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까는 빛을 그냥 존재만 해도 빛이 비춰진다고 했는데 갑자기 빛을 비춰라 하는 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맞아요. 존재 자체로 빛을 비출 수 있는데 빛이라는 건 강하면 강할수록 비춰지는 게 그거예요. 우리한테 빛을 비추라는 의미는 우리가 조금씩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을 작게 놔두게 점점 꺼지게 사라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빛이 점점 강해지도록 나를 복음 안에 놓고 키우는 걸 말해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래요. 착한 행실이라는 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선행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 사람들한테 덕을 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빛 그 자체로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속 렘넌트 7명에 대한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수없이 들었어요. 요셉 얘기 들었죠. 모세 얘기 들었죠. 다니엘 얘기 들었죠. 다윗 얘기 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캠프를 했다고 했던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딜 가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했다고 했던가요? 물론 바울은 전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렸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현장 속에서 일에 치여 살든 누가 갈등을 빚든 뭐 생명의 위기를 겪든 그 과정 속에서 전부 다 뛰어넘고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라고 고백을 나오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즉슨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한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의 그 삶의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삶의 행적이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거.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던 성화를 확인했듯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나가는 것처럼,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내 삶의 흐름이 바뀌어요. 내 삶의 흐름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위기가 와도 넘어가게 하시고,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건 역시도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온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 받는 이 자리에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키워드를 붙잡을 때, 우리가 지금 성구 백굴 그거 쓰고 있잖아요. 그거 왜 쓰라 그래요? 단순히 여러분한테 숙제도 많아 죽겠는데, 학교에서 숙제 되게 많이 내주는데 거기에 숙제 하나 더 끼얹어주는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숙제를 왜 하나요? 숙제하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복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백구절을 쓰는 거는 우리가 1분의 시간, 5분의 시간이라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내 안에 기억하고, 한 글자라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그 구절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 그 24시간 중에 단 한순간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 내가 기억할 수 있으면 그걸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차근차근 누리고 있을 때 변화되는 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이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 확인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서, 또 세상의 빛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까 했던 말의 연장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24, 25 영원.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씩 1초, 2초, 3초, 30초, 1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가 예배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이루어져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 가는 걸 보시고 우리의 거기에 맞게, 각자 흐름에 맞게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그 삶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예배를 누리는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바뀌는 삶이 전도로 변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내 현장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런 흐름 속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우리를 세상 살리는, 또 세상의 만방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정말 그런 정체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정체성을 함께 누리는 랩런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